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20장 1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과 담대함으로 싸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성격 자체가 군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요. 이제 가나안 땅은 나아가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악이 가득 찬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악이 가득 찬 가나안 땅, 그것을 멸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싸움의 성패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져요. 두려워하면 이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승리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이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담대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지쳐있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군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무기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지금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철저하게 준비했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우성과 같은 강한 성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시간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무기도 준비했을 것이고 군사들도 강하게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싸움에 대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쳐있고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상 이 전쟁이 임하고 나면 잘 준비된 가나안 군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자신들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쉽게 낙심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시죠. 40년 전에도 정탐꾼 뻔했다가 10명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낙심했는데 그 후에 4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더 강한 나라가 군대가 됐겠습니까? 가나안 땅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전쟁이 많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면 된다.
그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담대함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확실한 근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과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믿고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도 없고 사람들이 가지고 요새 돈이 능력이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가장 힘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인생을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에 넘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연약하잖아요. 조그만 문제 앞에도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조그만 병 하나만 걸려도 두려워서 또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전쟁에 있어서 이런 담대함과 확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과, 또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가? 명분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만이 확실한 근거예요.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이 싸움의 성격이 뭐냐?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가? 그렇다면 확신이 없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분명한 삶의 방향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싸움은 싸운다. 이것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늘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지요.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흔들리니까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낙심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어. 여전히 나의 나라와 나의 뜻,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힘센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 아니겠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장에 지금 군사,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 그게 이제 예배고 절기를 지키는 일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이걸 먼저 언급하셨잖아요. 쫙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 대해서, 싸움의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죠.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삶, 이게 전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소리쳐봐야 그 마음속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나이다. 아시겠죠?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는 것 같죠?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믿습니다. 춤을 튀기는데 맨날 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강한 담대함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거룩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쉽네요. 성경이 복잡한 것 같아도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인생 살아온 결과 아닙니까? 내 의지와 노력과 실력으로 몸부림치고 수고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내 힘만 갖고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다고요. 오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혼란스러울 거 없잖아요. 간단하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또 내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걱정도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 잘 점검해 보면 될 거예요. 수정하면 돼요. 잘못된 거 수정하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는 주어진 인생을 살 것이다 하면 담대해지는 거죠.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것이며,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꼬. 아멘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랬고,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담대함의 근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첫째, 거룩이 아마 맞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함과 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잖아요. 승리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고 똑바로 알아야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이걸 똑바로 알아야지 되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포함되면 돼요. 포데로스, 또도 포데로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시체가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히 보여줬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홍해도 갈라내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하는 그 약속하신 바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거룩함과 의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승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생각해 보세요. 왜 10명이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이러니 우리는 못한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거 참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이 외침을 보세요. 뭐 하지 말래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자, 이 요소들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을 만날 때, 우리보다 강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강한 대적을 만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태도죠. 겁을 낸단 말이에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떨고 있다. 놀라고 있다. 자,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우리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겠죠. 자, 이런 요소가 한 가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나이다.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말이죠. 참 어리석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자신들이 힘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였죠? 힘 있는 사람 끌어들이기. 그 애굽을 그냥 끌어들이고 아수르에 가서 빌고. 아이고 바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힘 있는 사람 손잡고 하면 어떻게 잘 되겠지.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이고. 아이고 안타까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힘이 없고 두려우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 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쉬운 걸 왜 모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생각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될 줄 알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손을 뻗치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상대방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죠. 배 위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실체는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두려워하고 겁내고. 이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과 담대함만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자,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답니다. 이것을 믿어야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거 참 간단한 문제인데. 5절로 9절 보세요. 5절에 9절을 보면 군대, 이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징집 면제죠. 징집 제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잘 그들의 특성을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않는 채 싸움터에 나온 사람. 자, 거기 보면 그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전사하면 이게 전제되고 있네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죽는다고 생각해야죠. 전쟁에 나가면. 전사하면 죽게 되면 낙성식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 갈까. 걱정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죠.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진 사람은 싸움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을 내가 낙성식을 못하고 말하자면 등기를 못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전사한다. 죽습니다. 다른 생각하면 되나? 전쟁에 집중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정신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거죠. 염려라는 게 마음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 마음에 나눠지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악한 원수마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이기는데 자꾸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다가도 또 세상에 있는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오직 한 길을 바라보고 나가야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과의 세상, 하나님과의 재물. 그냥 양손에 다 잡고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못 가요. 절대 승리 못함. 그러니까 재배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포도원 만들고 재배해서 열매를 수확하지 못한 상태. 역시 전사하면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으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있네. 염려, 걱정하는 사람 제외시켜. 또 하나는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상태. 역시 전사하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되겠죠?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이런 사람 제외. 물론 율법에 보면 결혼한 후에 1년 동안은 징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드온 300용사 나오죠? 기드온 300용사 하나님이 300명을 추린 내용도 이와 비슷해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 필요 없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8절 제외 대상 있죠?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 제외. 역시 징집대장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죠. 자, 왜 이런 사람들을 제외시켜야 된다고요? 8절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낙심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제외시켜. 모든 사람을 다 낙심하게 만들어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 사실 다 두려운 마음이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자꾸 증폭시킨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제거시켜라. 자, 우리가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죄 당하면 좋지 뭐. 군대 안 나가면 좋지 뭐. 싸움 안 나가면 좋지. 받는 상급이 달라. 상급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근심, 걱정, 염려에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기준입니다. 모든 우리 특히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임무에 절대 충실하지 못해요. 패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아마 이 모든 공동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 시험에도 이런 게 적용되면 아마 딱 맞을걸요. 이거에 딱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 딱딱 만들어서 던져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가,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하며 자기 것만 생각하냐. 내 거 손해보면 어떡하나. 열매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다 자기 중심이잖아. 지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거 자신의 유익을 따지면 되나? 일단 전쟁에 징집됐으면 나라를 생각해야지. 내 한 번 바쳐 이 나라를 지키고 나의 가족과 백성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군인 아닌가?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담대함과 확신을 갖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요.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잘 나와 있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훈련이 필요하다. 무슨 훈련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자기중심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게 훈련 아닌가요?
군대 가서 훈련시키는 게 그런 거예요. 훈련받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지면 절대 싸움에서 못 이겨요.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주 극한 훈련을 많이 받는 군대일수록 더 아주 큰 임무를 맡기죠. 대부분 그래요. 군대도 다 같은 군대가 아니거든요. 특수군대들도 있어요. 특수훈련을 받는 사람들. 적진에 들어가서 싸워. 그건 담대함이 없으면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의 내용이 뭐냐?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라. 이게 세상 군대는 자신의 힘을 키우는 거죠. 자신의 막 훈련을, 육체를 막 단련해가지고 힘을 키우고 전술을 갖다 익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만 가지면 되잖아요. 이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아, 이것도 못해요.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요. 높은 성적,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능력을 받고 인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힘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죠. 그런데 그 아무리 해도 그런 능력은 없어, 내가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상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세상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훈련되고 성장해 간다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요.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지만 열등감이 있어요. 대단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단체에서 일하지만 나보다 월등한 애들이 있어요. 주변에. 막강한 백을 가진 애들도 많고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 얘네들은 안 돼요. 그 열등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확 풀리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이것도 못하면 되겠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만난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확신이 넘치고. 할렐루야. 남들과 비교할 거 없어요. 열등할 거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절대로 염려, 걱정하지 마라. 이건 싸움에 승리할 수 없어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 제외된다는 건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불필요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어느 공동체나 어떤 단체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십자가의 군대라는 사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지금 악한 원수 마귀와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관건, 승패의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담대함에 있다는 거죠. 승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승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놀래거나 두려워하거나.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20장 1절로 9절.